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재림을 위해서 가장 중대한 기별이 무엇이고 또 세상 끝에 주어질 마지막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데요. 이 시간에 정말 목마른 심령으로 나오셨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렇게 우리 영혼들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어 왔던 어떠한 광경보다도 영광스러운 광경,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꿈에라도 그리는 광경이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재림에 대한 그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그 재림의 광경에 대해서 하신 말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계시록 14장을 오늘은 제가 뽑아봤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라고 여기 계시록 14장 14절에서 또 15절 또 20절까지 있는데요. 이 재림의 광경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기억들 하십니까? 맞습니다. 이 재림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기별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 보통 쇠천사의 기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재림 직전에 선포될 기별이고 이 온 세상에 선포할 기별인데 우리들 자신이 각자가 이 기별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알고 또 순종하는지 바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준비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십시다. 6절에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했어요. 여기 6절에 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6절에서 보시면 이 천사, 이 맨 처음에 그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천사는 아주 신속하게 공중에 이 지구상에 날아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가진 것은 자기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재림 직전에 선포될 기별인데 이 영원한 복음,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싶으면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은 이미 창세 전부터 알리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창세 전부터 이것을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세전,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평화의 의논이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스가랴서 6장 13절에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평화의 의논은 구속의 경륜이라고도 하는데요. 구속의 계획이라고도 하는데 이 지구상에 죄가 들어올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미리 내다보시고 계획을 세우신 것이 바로 평화의 의논이시고 구속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복음, 이것은 복음이에요. 이것은 복음이고 그 복음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전달하신 복음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그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인데 아브라함의 그 경험 가운데 자기는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복음의 내용을 직접 체험을 하였어요. 실물 교훈으로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고민 가운데 몇 4일 동안 고민하면서 결국은 순종을 하고 또 아들 이삭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곳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복을 받은 자손의 부족들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계획을 직접 체험하시고 참여하신 순종의 자녀들로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이제 그만 되었다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숲을 가운데 묶여있는 그 양을 보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준비하신 이 구속의 계획, 인간들이 죄를 지은 그 죄의 값으로 대치물로서 담보물로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두 분께서 평화의 의논으로 세우신 이 복음, 이것은 진정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것은 창세 전부터도 복음이었고 현재도 복음이고 죄의 역사가 끝났을 때에도 그것은 구속받은 자에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구속받은 자들이 하늘에 갈 수도 없고 하늘에 가서도 영원토록 누리는 그 모든 복은 구속의 경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죄지은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독생자를 희생하신 그 희생 때문에 인류 모두가 복의 계획 가운데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이것을 안다면 복음은 진정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능력이 되는데 이 복음을 이 지구상에 깨닫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진정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그 복음을 집약한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이 구속의 계획이 이미 창세 전부터 세워진 계획인데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시고 또 죄인들의 손에 위에서 십자가의 못을 박으신 그것은 바로 죄의 삭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전의 모든 이 희생 제도는 구세주께서 이렇게 희생하실 것을 보여주는 실물 교훈으로 양을 희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복음은 쇠천사 기별의 첫 번째 내용이고, 이 쇠천사 기별을 이해하고 선포해야 할,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이 두 번째 내용을 보실 것 같으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는 초청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분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요.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냥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하는 대답들을 들어왔습니다. 어떤 성경에서 주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신 내용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개념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내 말씀 가운데서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에베소서 1장 3절 사도들의 편지서의 서두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래서 여기 사도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해한 내용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 두 절을 넣었는데 그 이외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같은 내용,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통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신약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였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심부름꾼처럼 아들에게 부탁을 하셔서 아들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창조에 관련하신 창조주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이 창조주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에 의거하면 오로지 우리는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모든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연한 창조주가 아닙니다. 창조에 관련되신 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창조에 관련되시고, 또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바로 십계명의 중에서 넷째 계명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친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서 이 계명이 제일 길어요. 근데 여기 이 계명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도장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어요. 도장하면 보통 그 인을 할 것 같으면 왜 이 인이 중요하냐? 그것은 이 도장 안에 통치자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들어있고 그분의 지위가 들어있어요.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 온 우주의 주인 되신 분임을 여기서 이 계명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또 그분의 통치 영역을 보여주세요. 보통 한 나라의 대통령 하면, 우리 한국의 대통령 하면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그 직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온 우주의 통치자의 직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계명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옛날 유대인들처럼 아무런 뜻도 모르고 안식일을 지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의 근원 되신 분이 과연 누구인가? 그분께서 창조하시고 또 인류를 구속하시고 지금 현재 지탱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현재 우리 코에 호흡이 있고 우리 심장이 이렇게 뛴다라는 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을 인정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을 인정을 할 때 우리는 소생함을 얻고 일주일에 한 번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과, 물론 일주일 내내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한 생활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우리 세속적인 일들 다 뒤로 하고 집중하는 날이에요. 누구에게?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이분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십자가에서 십계명이 폐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온 기독교계가 제7일 안식일 대신에 주일 중 첫째 날을 예배드리러 가잖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게 사실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럼 과연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것을 더 완전케 하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을 치르시기 위해서 오셨지 그걸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고 또한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셔요.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거 무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배워야 할 지식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지식이 바로 이 지식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또 진리도 없고라는 뜻도 돼요.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나 지금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지금 2000년이 이 지구가 이렇게 오랫동안 죄의 역사, 이 저주의 세상, 마귀의 세상이 이렇게 오랫동안 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 땅 거민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옛날 홍수 때에, 노아의 때,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그렇게 흥청망청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2000년 이상 이 지구의 역사, 흑암의 역사가 오래 지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거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맘대로 사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기도 가운데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정말 얻고 싶지 않습니까? 영생은 근데 미래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부터 우리 주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영생은 지금 바로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갈 것 같으면 점점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의 등불이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일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계명이 빛이라고 잠언 6장 23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꼭 아이가 탄생을 해서 자기 부모를 알아가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부모 알아볼 수 없어요. 못 알아봐요. 그런데 돌봐준 사람이 이제 부모일 것 같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부모를 알아보는 어떤 첫 그런 이 지적인 지식이 일깨워지는 그 순간부터 자기 부모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그 과정이나 똑같아요. 우리 이 의인의 길이 정말 제대로 빛을 받을 것 같으면 2살 때 자기 부모를 아는 거하고 20살 때 자기 부모를 아는 거하고 지적인 차이가 있겠죠. 경험적인 차이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체험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하고 그런 차이가 있겠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경험 없이 그냥 주여 그런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또 말대꾸까지 한다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맑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보다 더 슬픈 명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냥 주여 하면서 벌써 그 권능은 그럼 누구의 힘으로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힘을 빌어서 권능을 행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면서 권능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면서 주여 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 기별은 계시록 14장 8절에 보실 것 같으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기별인데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서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벨론이라고 한 다른 성경 구절을 볼 것 같으면 계시록 17장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도대체 이 큰 바벨론은 여자이고 어미라고 이렇게 음녀들의 어미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자, 어미, 실마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이렇게 표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표상, 상징은, 여자의 상징은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직접적인 여자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패한 여자, 부패한 교회가 있고 또 정결한 여자, 정결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패한 여자는 물론 이제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렸고 정결한 여자는 이런 표상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부패한 여자, 부패한 교회, 큰 음녀에 관한 말씀이 계시록 17장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물은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큰 조직 교회와 땅의 임금들이 음행을 하였고 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어떻게 보였냐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어떻게 이렇게 이 사진과 이 말씀이 일치가 되는지, 참 이것은 알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면서 그렇게 일치가 했는지 이건 참 수수께끼인 것 같아요. 여기 또 사진을 보실 것 같으면 자줏빛, 그 여자가 입은 옷, 자줏빛하고 붉은빛 옷을 입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보실 수 있죠. 이 유명한 장례식에 제가 이제 이 절을 좀 몇 번 보여드리는데요. 큰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큰 바벨론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근데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했어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그래서 이 말씀에 또 실마리를 풀 것 같으면 다니엘과 계시록은 같이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을 보실 것 같으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라는 그 세력과 그 짐승과 계시록의 17장 6절에서 말하는 그 여자는 같은 세력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성도를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변개시키고 성도가 그 손에 붙임받아서 한때 두때 반때 1260년 기간 동안에 핍박을 한 그 세력은 바로 로마 천주교임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또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는데요. 성도를 괴롭힌 그 세력,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났고 온 땅이 지금 이 세력을 따르는데, 이 짐승을 따르는데, 근데 여기 3절에 보시면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또 계시록 17장 18절에 보시면 이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하였어요. 이 짐승과 여자가 나오는데 짐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시면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이다. 그래서 짐승을 나라로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계시록 16장 10절을 보시면 이 짐승의 그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앞으로 있을 칠재앙 때에 짐승의 보좌에 그 대접을 쏟았을 때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프고 자기 혀를 깨문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짐승과 이 짐승은 나라를 상징하는데 그 계시록의 17장 5절에는 여자로 표현이 되고 이 나라가 또 여자로 이렇게 어미 여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정치 체계도 되고 한 나라도 되고 한 교회도 되는데 바로 그것이 바티칸이 아닙니까? 바티칸은 한 나라도 되고 한 교회도 돼요. 그런데 그 이마에 신비라고 기록이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 비밀이 이 직역을 할 것 같으면 그냥 영어처럼 미스테리예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바로 뭐라고 했냐면은 신비, 비밀, 그 이마에 기록이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마에 신비, 왜 신비라고 하였을까요? 그들의 이마는 사상이에요. 그들의 이마의 사상 가운데 신비가 기록되어 있다. 한번 보실까요? 삼위일체의 신비는 천주교의 핵심 교리이다. 이 교리 위에 교회의 다른 모든 교리가 기초를 두었다라고 오늘의 천주교 신자를 위한 안내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말하기를 삼위일체는 신비스럽는데 그것은 천주교의 핵심 교리다. 이 계시록에 기록한 그대로 그 이마에 신비라고 기록한 그걸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시록의 그 계시의 말씀하고 일치되는 내용을 여기서 자기들의 그 새로운 신자를 천주교 신자를 위한 안내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실 것 같으면 이 표기 자체도 신비하지 않습니까?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이고 한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고 세 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고 또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는 아들도 아니고 또 아버지는 성령도 아니고 또 성령을 아버지도 아니고 성령을 아들도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다. 이 표기 자체가 신비 중에 신비예요. 근데 이것은 계시록 17장 5절에 그 말씀하고 일치되는 그 내용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비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티칸의 핵심 교리의 삼위일체 교리는 이 한 분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고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 철학적 우상인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이 편지서에 보실 것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비스러운 하나님이 아니고 분명하게 여기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일요일은 사도들에 의해서 삼위일체께 바쳐진 날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주의 날이라고 부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교 로마의 태양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일요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성스럽다. 천주교 교리 문답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짐승의 권위로 때와 법, 하나님의 법을 변개시킨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예요. 제7일 안식일, 창조주를 기념하는, 창조를 기념하는, 창조주를 경배하는 그날 대신에 주일 중 첫째 날에 경배하고 다른 신, 성경에서 제시하지 않는 그 신을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별을 보실 것 같으면 이 내용이 좀 길은데 우리가 짤막하게 한번 보실까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이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내용하고 여기 계시록 13장 내용을 보실 것 같으면 저가 모든 자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 이거 이외에 짐승의 명령에 따라서 짐승의 권위로 그 나라의 그 교회의 권위로 때와 법을 변개한 하나님의 계명을 변개한 제7일 안식일 대신에 첫째 날 일요일을 법으로 만들어서 그날에 쉬게 하는 그런 법령이 내릴 때는 그것은 짐승의 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보실 것 같으면 경배의 날이 나와요. 참된 경배의 날은 제7일 안식일이고 창조의 기념일이고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고 도장이 들어있고 또 참된 경배의 날인데 짐승의 표, 인간의 전통, 태양 숭배, 근원을 둔 일요일은 짐승의 표가 되고 거짓 경배의 날임을 우리가 잠시라도 살펴보았는데 이 마지막 때 주어질 시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어질 시험은 바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도장을 받을 것인가, 참된 경배의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짐승의 표, 짐승의 도장을 받을 것인가, 인간의 전통을 따르고 거짓 경배의 날을 따를 것인가. 이것이 이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시험이 주어질 것인데, 모든 만물은 누구를 경배를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확인을 하실 것 같으면 계시록 5장 13절을 보실 것 같으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래서 지금 경배를 드리는 장면인데 경배 받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신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분께서 경배를 받으세요. 근데 그것이 한번 여기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되풀이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 여기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생명수의 강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보좌는 경배를 받으시는 곳이에요. 또 다스리는 곳이에요. 또 심판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지탱하시고 경배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주신 계시록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또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해서 여기서 보시면 예루살렘 성에서 구원받은 모든 족속들이 다시 저주가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금 누구를 섬기셔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 두 분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장면을 봤을 때 그러면 이 땅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마지막 때에 큰 외침이 있는데 그 외침이 바로 계시록 18장에 나와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뿐만 아니라 큰 성 바벨론을 쫓아간 모든 타락한 교회들은 귀신의 처소라는 거예요. 또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바로 이 타락한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하여 보면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음행의 진노의 모든 거짓 교리들 이것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지금 바티칸하고 손절을 하고 국가 정부들은 이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는 초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진리와 오류가 섞어진 혼잡스러운 가르침을 가르치는 바벨론의 어미, 그 교리를 전수받은 딸들, 그 부패한 교회의 모든 그런 부패한 그런 집단들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별의 종교를 보실 것 같으면 뭐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구상에 엄청난 환란이 다가올 거예요. 그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내 기분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에 내가 해오던 대로 그냥 인간의 전통대로 말씀하고 일치하지도 않지만 그냥 주여 할 것인가?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책이에요. 그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개역 번역은 그렇게 됐는데 킹제임스 영어를 보시면 그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성도들, 참된 성도들일 것 같으면 환란의 때 임하기 전 지금 평화로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정말 알 것 같으면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의 거룩한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에 참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구 역사의 마지막을 사는 인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기별, 재림을 위해 가장 중대한 기별과 세상 끝에 주어질 마지막 시험에 관하여 연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감사와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영육간 잘 준비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